또 25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25절 마가복음 4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뜻 오해를 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자연의 원리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 전공이 학부 때는 금속공학이고 이제 대학원 때는 재료공학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원리하고 성경의 원리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 똑같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서 말씀의 원리가 물질 세계 속의 원리에 똑같이 발견됩니다. 이 25절과 관련된 그 물질 세계 속에서의 현상이 뭐가 있냐면요, 그 담금질을 한다는 말 혹시 아십니까? 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확 집어넣으면은 쇠가 아주 강해지거든요. 근데 강해지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 뜨겁게 가열을 하면 그 철 속에 작은 그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미세해질수록 그 영역들의 크기가 작을수록 강해지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뜨겁게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 식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훨씬 미세해지면서 강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강해진 철을 약간 좀 뜨겁게 천천히 그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온도를 쫙 올려주면은 미세했던 조직들 중에 어느 한 놈이 다른 조직들을 잡아먹으면서 점점 커집니다. 근데 조직이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약해져요. 그런데 한번 다른 놈들보다 훨씬 커진 조직은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조직을 잡아먹는 속도가 가속이 되면서 큰 건 점점점 커지고 작은 것들은 계속 그 큰 거에 잡혀먹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약해집니다. 근데 그게 물질 세계 속에서의 어떤 현상이고 원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현상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이 전체 기독교 조직을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형교회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골고루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사회 현상도 똑같잖아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구멍가게는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약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불균형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가 놀랍게도 물질 세계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해진 조직을 다시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뜨겁게도 가열했다가 차가운 곳에다 확 집어넣으면 이 큰 조직 속에서 작은 핵들이 생기면서 미세해집니다. 다시. 그래서 어떤 조직이 너무 커져버리면 취약해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강하게 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시련이 와야 돼요. 갑자기 공감이 되시죠? 외부에서 큰 시련이 오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조직이 미세해지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나 평안한 기간을 오래 갖게 되면은요,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가
어찌 보면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소위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쫙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킵니다. 그렇죠. 예, 고난이 오기를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평안한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부패와 타락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항상 그게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견책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재물에서도 사실은 있고요. 부자는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부해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지식도 공부하면 할수록 지식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멍하고 살면은 있는 지식마저 사라집니다.